안녕하세요. 한가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힘차게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선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선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 특히 윤리적 덕목을 생각해 보면 사랑도 있지만 이 사랑 안에 포함되는 용서라는 덕목도 많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교회에서 이 용서하라는 요구를 많이 받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용서를 많이 해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쉽게 하기 힘든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를 쉽게 할 만한 상황이면 어떻게 용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들은 이 용서를 실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용서를 하려고 하는데 용서가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외부적인 이유로 생각해 본다면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손해를 보았는데 이 손해에 마땅한 보상이나 어떤 사과, 그런 처벌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이 들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내가 쉽게 용서할 수 없을 만한 손해라고 생각할 때 우리들은 그 손해에 대해서 앞으로도 또 손해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내부적인 이유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감정이 왜곡되는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논리적으로 그냥 이렇고 저렇고 이만큼 잘못했고 적게 잘못했고 크게 잘못해서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감정이 왜곡되었다라는 것은요,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만큼 내 감정이 나를 흔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용서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이 되든지 그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용서라는 것을 쉽게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반복적으로 잘못했을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괜시리 그 사람이 크게 피해를 주지 않아도 괜시리 그런 마음, 이미지들이 떠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투나 목소리만 들어도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실제로 우리가 스스로 상당히 해소하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게 낫지 누군가에게 내가 분명히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그냥 용서해라. 사실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베드로의 질문을 통해서 용서를 가르치시는데 용서는 얼마나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니까요, 베드로가 그때 질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질문했는지 앞에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형제들이 죄를 범한 경우에
그 죄를 범한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서 충고해주고, 그 다음 경고해주고, 그 다음에는 교회 차원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다음에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용서의 기회가 3번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용서의 영역, 개인적 용서의 영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교회적으로 잘못한 사람에게 얼마나 기회를 주고 처벌을 줘야 되고 충고를 해야 될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공적인 처리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서 우리들은 3번 딱 지켜서 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시고 나서 베드로는 아주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용서에 대한 교훈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 랍비들은 용서라는 덕목을 어떻게 실천했냐면 3번까지 용서하라고 이 횟수에 어떤 제한을 두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세상의 윤리를 배워도 용서할 때 우리가 3번 참으라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3번이라는 것은요, 내가 최소한 참아야 될 횟수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적용하기 쉬운 정도의 어떤 횟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3번이라고 하지 않고 7번이라고 이야기하므로 3번의 2배 그리고 1번을 더해서 7이라는 완전수를 비유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형제가 4개 죄를 범하면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4개입니다. 4개. 4개 죄를 범했다. 이거 상당히 개인적인 질문이죠. 개인적으로 손해보았다고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관계적으로 뭔가 뒤틀린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7번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질문의 목적이 뭘까요? 용서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그만 용서하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들이 이런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닙니다. 무엇인가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횟수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들은요, 종종 이런 용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서도 3번 생각하고 행동해 라고 하는 것처럼 진짜 꼭 3번이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실천이 쉽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3번, 4번, 5번 이렇게 횟수를 제한해 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지금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7번 정도만 용서한다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확인이 끝나면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용서를 진짜 그만큼만 해도 되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베드로는요, 실제로 앞에서 이 제자들과 함께 누가 크냐라는 것으로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싸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서열을 가지고 누가 크냐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가 신분, 지위,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자주 싸웠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서로 낮아지라라고 가르치면서,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라고 가르치면서 이제 또 용서를 가르치셔야 되는데, 과연 이 용서의 근거, 용서를 할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의무는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번을 70번 하라 그러면 490번이면 끝난다라는 뜻일까요? 아니요. 7번이라는 횟수를 제한해서 나한테 물었다면 나는 70번을 곱해서 490번까지 하라라고 이야기하겠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무한히 용서하라,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면 마음이 답답해지죠. 어떻게 누군가가 나에게 반복적으로 잘못을 했는데 490번까지 참을 수가 있어요. 490번 횟수까지 가기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 490번까지 용서하려면 490번 갈등을 일으켜야 되는 건데, 일부러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 이렇게 자주 봐야 한다니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 미워하는 사람을 또 만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도 상상을 초월할 만큼 무한한 횟수를 이야기하므로 진정한 천국 공동체의 백성들이 해야 될 용서의 실천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얼마나 해야 되는 것인지 다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임금을 출현시킵니다. 여기서 임금이 종들에게 어떤 빚을 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종들이 어떤 장사나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뭔가를 이제 돈을 빌려준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출현하게 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 1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달란트는요, 요즘 금값으로 이야기한다면 거의 10억에서 20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1달란트 하나가 6,000일을 일한 이제 품삯이라고 보통 보기 때문에, 사실상 10,000달란트면 이거는 사람이 축적할 수 없는 돈입니다. 몇 조 원이 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달란트는 어떤 화폐 단위의 아주 가장 최고의 단위이면서 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무한히 큰 액수를 빌려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게 좀 비현실적이죠.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와서 이 갚아야 하는 이 빌렸던 것을 갚으라고 요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임금이 10,000달란트를 갚으라고 요구했을 때, 이 돈이 없다라고 하니까 뭐 가족까지 팔아서라도,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집이라도 팔아서라도 싹 다 이 결산을 정리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 빚진 자의 사람의 상황이 너무나도 불쌍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면서 그 마음속에 갑자기 탕감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빚을 없애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10,000달란트라는 빚을 졌는데 그것을 없애주다니요. 그런데 이 임금이 그렇게 모든 빚을 제로로 만들어주고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이 나가는 길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100데나리온을 그 종에게 빚을 진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사실상 뭐 500만 원 정도, 몇백만 원 정도이고, 100일 정도만 일하면 충분히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사실 지금 방금 엄청난 액수를 탕감받았는데, 친구한테는 그 조그만 액수 때문에 화가 나서 그 친구를 고발하고 감옥에 넣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임금이 듣고 다시 그 탕감받은 종을 불러오라고 해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되려 다른 종에게, 너의 동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니 아무래도 너는 내 은혜를 모르는 것 같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봤자 그 은혜를 모르는 것 같다. 그냥 너 똑같이 감옥에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현실적인 비유를 하셨을까요? 이것은 비유로서는 비현실적이지만 우리에게 용서라는 덕목으로 적용했을 때는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생각하면 비현실적인 큰 죄입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인정한다면 말이죠.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속으로도 어떤 악한 마음을 품는 것도 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죄의 범위들을 우리들이 매일 얼마나 지을까요? 하나, 둘, 셋 이상 짓는다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들이 지은 죄는요, 1년에도 1,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의 대가를 이야기하시는데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아담 이후로부터 이 원죄적 본성을 가지고 죄를 이렇게 수없이 많이 짓고 죄의 대가를 쌓아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자신의 아들을 내어줌으로 용서, 이 죄를 다 사해 주셨단 말이죠. 우리들은 10,000달란트 빚진 자만큼 아주 큰 은혜를, 큰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았는지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100데나리온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100일 정도의 품삯이면 갚을 수 있는 정도의 돈, 사람이 일하면 갚을 수 있는 정도의 돈, 이 정도의 손해밖에 우리가 입지 않았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어떤 감정적 왜곡 상태에 빠졌을 때 우리의 감정을 내가 추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받았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과 같은 긍휼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우리들이 이 말씀을 너무 지나치고 극단적이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 못하면 뭐 큰 벌이 있을 것 같고 이런 큰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계하실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용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런데요, 우리들은 평생 누군가를 용서하기 힘들 것이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계속 만날 것이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상태에 며칠 혹은 몇 주, 몇 달을 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감정으로 용서하려고 했다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 용서를 실천하려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용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용서하려고 하는 에너지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심에 그 큰 깊은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쉽게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용서하지 못할 만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반복해서 잘못을 범하는 이가 있다면 용서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도록, 또한 내 능력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용서하심을 묵상하면서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 티국의 주강진 하은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어려운 상황들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죄는 많고 크지만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자신의 아들을 통해 다 치루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용서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티국의 주강진 한선 선교사님에게도 어려운 사역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